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 성경책 마가복음 4장 30절을 다 펼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무엇에 가려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속으로 그럴 거야. 목사님,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립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릴 테니까.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죠? 유대인들은 다 그걸 기다렸죠.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느냐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을 하지요. 사실 이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나눌 때가 올 텐데,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궁도 건축을 했다고. 그게 20년 걸려요. 그런데 성전 건립에는 7년 걸리고 왕궁 건립에는 13년 걸린다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목사님 저는 신약만 관심이 있어서 신약만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이제 그 백성들이 와서 얘기를 했느냐면 선왕 때에 우리가 노역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러니 노역을 좀 감면해다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큰 역사를 이룬 거니까 20년 동안 막 그냥 동원이 돼서 이 성전 건립을 하고 왕궁을 건립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역이 너무 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니 그걸 좀 감해다오 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다, 생각해 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또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솔로몬 자기 아버지 신하들한테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선왕 때 너무 백성들이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 자기랑 같이 자랐던 또래들한테 물어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널 우습게 봐서 그래. 니네 아버지 때 꼼짝 못했잖아. 근데 네가 왕 된 다음에 그런 얘기 요구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희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면, 다스렸으면 너는 정갈로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안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여기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분단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분단돼서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사실 역사에서 사라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았지요. 말씀 중심으로. 그 유럽에서 흩어져 살면서 유럽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어.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고?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이야. 유대민족이 그렇게 했으니, 유대인들이 그랬으니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막 박해를 해도 누가 하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존을 이제 유지를 했느냐면, 또 이 카톨릭 국가들에서, 유럽이 전체 이제 카톨릭 국가가 되면서 카톨릭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거나 이렇게 하지. 모든 재산 소유가 전부 다 교회 소속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필요하길,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돈이 없어. 근데 누구는 돈이 있다? 유대인들은 돈이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늘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이게 생존을 유지하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리대금 업자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막 그냥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홀로코스트가 있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맨몸으로 간 게 아니라 금융이나 이런 재산을 많이 가지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영국이,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영국이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가져다 쓸 데가 또 없었던 거야. 다 전쟁통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돈을 많이 이제 전쟁 자금으로 하면서 약속을 해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들을 도와줬으니 너희 나라로, 옛날 그 성경에 있는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 거대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학교 다니면서 들어봤지요. 그렇죠? 그게 영국이었다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 그 나라로 들어가서 살게 해줄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전쟁에 이겼네. 근데 줘야 되잖아. 근데 영국이 발을 슬그머니 빼요. 그러면서 유엔으로 넘겨. 유엔에서 결의하면 뭐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 유엔에서도 결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립하는 거를 오케이를 해줘요. 그래서 그 제2의 엑소더스라고 해서 다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이제 건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일자하고 우리 1945년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거의 신생국가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가.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로부터는 무엇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식민지로 살았다는. 지금 우리 성경의 이 시대도, 이 마가복음이 이뤘던 이 시대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식민지 백성이야 지금. 그런데 믿음을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로마가 식민지를 유지하는 몇 가지 정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그 전에 바벨론이나 이런 바사 이런 이 제국들은 자기네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네 신이 최고로 높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해. 이게 고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가 강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대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동시에 로마도 수호하고 보호하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신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신들이 다 로마 제국을 돕는다, 수호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적인 저항만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자유는 유지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었지. 로마의 이게 식민지 정책이니까. 두 번째, 그 대신 군사를 모집 못한다. 아니, 식민지 국가에서 군사를 모집하면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군사는, 종교의 자유는 줄게. 그러나 군사를 모집할 수는 없어. 그리고 세금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거둘 수 없어. 세금 거두면 또 군사를 모집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네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등장을 하는지, 본디오 빌라도가 왜 거기 앉아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데, 뭐 어쨌든 조세권도 주지 않고, 조세권, 그러니까 세금 마음대로 못 걷어요. 그리고 군사를 모집할 수 없어. 마지막 세 번째, 사형 집행할 수 없어. 사형을 집행해 버리면, 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느냐? 식민지에서 지네들끼리 막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돈이야. 세금 내는 사람이라고요. 세금 내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을 막 죽이면 어떡해, 식민지에서 지네들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잘 봐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자고 결의를 하고서 그거를 누구한테 데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간다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느냐?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는 했다, 선고도 했다. 근데 우리가 집행권이 없으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는 거지. 또 잊어버릴 거야.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다 잊어먹고 다음에 또 설명해야 돼요, 이거.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로마의 제국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에 저항했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로마가 골치 아프다. 아니, 다른 데는 다 잠잠했거든요. 그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들이 너무 로마 제국이 강하니까 잠잠히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그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개를 안 숙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사람 앞에 고개를 안 숙입니다, 이 인간들이 도대체.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밀란이 일어나는 거라고. 밀란이 일어나는 거.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총독으로 보냈는데 거기도 제대로 못 다려서 밀란을 일으켜? 그러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고. 사실 그 많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유대 총독은 정말 저거는 좌천이에요. 거기서 살아서 돌아가야 돼.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거를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라고. 그 정치적인 선택이에요, 그거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손까지 씻잖아요. 난 이거랑 무죄하다. 나는 자기 손 턴다.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야. 실제로 여러분 1900 몇 년도인가 70년인가 언제 유럽의 어떤 사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잘못됐다고 재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요청해도 돼. 그럼 여러분들 뉴스에 크게 난다. 그래서 어디에 요청을 했냐면 이태리 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태리 이제 로마의 전신이니까, 로마의 이제 후손들이니까 그 이태리 정부에 요청을 했네. 이태리 정부에서 재판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재심해 달라는 거야. 예수의 재판이 이게 잘못됐으니 재심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태리도 이거 잘못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밀어놔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성경에 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 소리냐? 본디오 빌라도가 했지. 그래서 지금도 그게 서로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음먹고 난 예수님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해라고 제소해. 국제재판소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뉴스에 크게 한번 날 거야. 지금도 ING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진 다음부터 식민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기다렸던 게 무엇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랑 이게 갭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그러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듣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해석까지 해주시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지금 있잖아. 로마 제국이 있는데 또 다른 통치자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로마 제국이 가만둬 안 둬? 안 두지. 저항하네? 반란을 일으키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다르잖아.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데.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기네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요, 이게 큰일 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31절하고 32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자, 어떤 비유냐? 함께 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겨자씨 비유 많이 들었죠. 겨자씨가 커요, 작아요?
작다고 하는, 머스타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로 치면 우리가 뭐 겨자씨 뭐 쉽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시장 가면 구할 수는 있어요. 우리로 치면 그 정도야. 깨소금, 깨 볶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할 때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는요, 이 겨자나무가 아닙니다. 겨자 풀이에요, 풀. 거기도 풀이라고 되어 있잖아.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겨자나무는 없어. 쌀나무가 없듯이 겨자나무는 없다고. 요즘 애들은 이 쌀이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아. 별을 보고 자라지를 못해갖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 이게. 2월, 3월에 이스라엘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평지, 들녘,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온화한 2, 3월에는 온통 천지가 겨자꽃으로 뒤덮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 유채꽃밭과 비슷한 거예요. 제주도 유채꽃밭을 연상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게 나무가 아니라 풀인데 통상 1m 정도 크는데 잘 자라면 3m까지도 큰다더라고. 3m까지 크면 이게 풀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새들이 나무에 깃들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큰 나무, 비가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아서 나무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들이 올라오면 그 풀들 사이에 새들이 많이 깃들였다고. 우리는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나무까지 깃들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마른 풀 가지에 새들이 많이 이제 깃들였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다. 근데 그게 심겨져서 그렇게 많이 자라고 그러면 새들도 많이 깃들인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일 때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력과 그 역사하심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알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비유가 아니면, 이 비유가 잘못 전달되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그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해석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던 그 말씀 모음집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쉬울 텐데 그게 없어요, 지금. 성경만 있지. 그렇죠. 모르지, 누군가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전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도요, 중동 지역 같은데 이런데, 그런데 가면요, 그 동굴 같은 데서 옛날 문서가 막 올라옵니다. 구약 성경도 사실은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그 SNF파들이 성경을 필사한 거를, 말씀을 필사한 거를,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동굴 깊숙한 곳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양치던 애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 찾으러 나갔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혹시 이 양이 여기서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돌멩이를 던져봤더니 돌멩이를 던지면 양 속에 날까봐 돌멩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굴 속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양 소리는 안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건 무슨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니? 누가 여기 사람 안 사는데 여기는 그냥 동굴인데 뭔 소리야? 또 던져봤어요. 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 보니까 항아리 안에 문서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우리로 치면 엿바꿔 먹으려고 들고 나갔어. 들고 나가서 고문서점에 판 거예요. 그새 뭔지도 모르고 그걸 받았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엿바꿔 먹은 거야. 그리고 떨어질만 하면 엿바꿔러 가고 떨어질만 하면 갔는데 거기에서 그 고문서를 복원하고 있던 그 지역에 저 영국에 있던 어떤 사람인가 유럽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고고학자가 거기를 유심히 지나치다가 그 문서를 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뭐야? 성경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주인한테. 어디서 구했냐? 생각해 보는 거지.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더라. 잃어버릴만 하면 애가 와서 이거 바꿔간다. 그 아이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금남 동굴에서 성경을 다 회수하고 그거를 다 번역해보고 그때 그 성경이고 그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면 나이 들어서 뭐해? 시간도 있잖아. 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휘휘 둘러봐. 뭐 하나 건지면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해석은 해주셨지만 말은 사라졌지요. 문서가 있으면 좋은데 그 문서가 어찌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 아무나 가서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것도 아닌데 막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말씀 공부한다고 그런 쫓아다니면 큰일 나요. 자, 그 말씀하신 거고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어느 편이 저편이야? 지금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 싶어. 그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것보다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신났을까. 그러니까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신다. 마가복음 4장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보세요. 예수를 배에 모시고 이동을 하는데 뭘 만났다? 큰 광풍을 만났다. 광풍이 무슨 뜻이야? 미친 바람이라고. 미친 바람. 미칠 광자예요. 빛날 광자가 아니라 미친 광풍이 불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미친 광풍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시험에 들 일도 아니라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미친 바람이 불어오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에도 물이 찬다는 것이. 자, 그럴 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였느냐? 4장 제자들의 모습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뒷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배 뒷부분에 노가 달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으면 광풍이 불고 막 물이 넘치는데도 주무셨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일어났겠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으면 제자들도 같이 잤으면 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자, 배에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지네들은 죽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배가 뒤집어지면 지네만 죽어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해? 똑같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위험합니다.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야 큰일 났다 하기 전에는 큰일이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 났다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팔짝팔짝 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복음 의정부교회 박종선 목사님 아직도
생존에 계시죠. 아유, 그분 정말 그 대저동에서 그 개척하셨을 때 산소통 두드렸던 그 목사님, 그 동네에서 주먹개나 쓰셨던, 굉장히 주먹을 썼대요. 내가 나도 이거 기사로 본 건데 의정부 쪽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옛날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인사를 갖다더라고. 얼로 대접을 해준 거야. 그 정도였대, 그 목사님이요. 식욕도 막 이러고. 근데 신학교 가셔서 주의종이 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주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 많은 제자 목사님들이 미국에 선교를 같이 갔는데 호텔인가 식사를 하고 계셨나? 그런데 지진이 났대. LA인가 그랬다더라고. LA인가 지진이 났는데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밑으로 들어갔대. 다른 목사님들은. 근데 박정선 목사님이 그 덩치로 조 목사님을 다 엎었다는 거야. 그래서 조 목사님이 늘 얘기했어요. 제자 중에 진짜는 저 박정순 목사나. 니들은 다 살라고 도망갔는데 그 박정순 목사는,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깡패 의리가 목회자 의리보다 낫다. 그래서 늘 목사님 그 얘기 하셨다니까. 그 박정순 그 제자인데 뭐 잊지 못한다. 지진이 나서 다 자기 살 길을 찾는데 덮었다.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제자들은 어때? 지금 같은 배에 있다고. 그 예수님도 힘들게 생기잖아 지금. 근데 자기만 죽게 생기지 않았다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지금 제자들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주 목사님 모셨는데 시차 적응하시느라고 목사님이 딱 내리시면 계속 움직이세요. 시차가 있잖아. 계속 움직이고 그쪽에, 그러니까 주 목사님은 시차를 어떻게 적응을 하시냐면 비행기 탈 때부터 그 나라 시간으로 맞춰요. 그 나라 시간에, 그 나라 시간이 밤이 되면 주무시고 비행기에서 낮이면 깨어 계신 거야. 그래야 시차를 맞추니까.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차를 맞추신다고. 근데 이제 하와이 도착하셨는데 시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운동을 나가셨다고요. 운동을 하는데 내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모시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그 운동하는 가이드들이 같이 나갔다고. 그 사람들이 오늘 비 와서 안 됩니다. 하와이가 비가 내려도 흩날리는 비인데 아주 진짜 하늘이 검게 가라앉았어요. 오늘 운동 안 될 겁니다. 나가시긴 나가시는데 운동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운동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 목사님은 운동 나가시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비 안 온다. 그럼 나가시더라고. 근데 밖에서 가이드들은 비 내린다. 비 내리면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끝날 때까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끝날 때까지 그 가이드들이랑 옆에 같이 서 있었거든. 근데 그 가이드들이 그러는 거야. 신기하다. 저 신기하네.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왜 안 와? 주 목사님이 안 온다고 했으니까 안 오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셔갖고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자,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무서움이 없죠. 안 무서워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문제는 믿음. 근데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에 갔다가 넘어오시는데 비행기가 엄청 흔들렸대. 너무 흔들려갖고 막 이 비행기가요, 이게 터뷸런스 만나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100m, 200m씩 뚝뚝 떨어진대요. 그때는 진짜 정신없다더라고. 근데 목사님 봤을 때 너무 떨어져갖고 다른 장로님들은 어떡하나 이렇게 둘러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싱글벙글하고 있더래요. 걱정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더니 아니 기도하셔야지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가 걱정입니까? 목사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떨어뜨리겠어요. 이 목사님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 장로들 믿음이 참 나보다 좋으시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이 이게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롤러코스터 같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번씩 떨어져. 떨어질 때는 엄청 떨어져. 그죠? 그게 맞아. 우리 인간이잖아. 그런데 그 믿음은 버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야 된다? 예수님 찾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자,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여. 자,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4장에서 넘어가면서도 계속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8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하지를 않나? 랍비. 유대인들도 랍비가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모른다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지금 내 배에 물이 차도 미친 바람이 불어와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일이 없구나. 결국 바람은 잠잠해지겠고 우리가 온전해지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을 다 내어던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롤러코스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와 손이 있어, 삶의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